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본향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현대를 특정 짓는 말들이 다양하지만요, 그 중에 한 말은 렌탈리즘이라는 말입니다. 렌탈리즘은 빌려 쓴다는 의미가 있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렌탈리즘에 길들여 있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빌려서 즐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렌탈은 정수기 정도만 렌탈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 장난감도 렌탈을 하고 중요한 행사나 외출이 있을 때는 옷과 가방도 렌트한다고 합니다. 또 승용차도 쉽게 렌트해서 사용하죠. 집도 굳이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렌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리주의 사고가 우리나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위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벽을 더 두껍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본향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잠시 관리할 뿐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 또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내용은 예정교회 설동훈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겨자른에 기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닌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주님은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하죠. 이 처소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만드시는 이 처소, 즉 본향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첫째로 본향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거할 처소는 지금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 굴삭기나 타워 크레인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가 만약에 부실공사라면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완벽합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향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둘째로 본향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의 상징이다 혹은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 10절 이후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데 1스타디온이 192m이니까 12,000 스타디온 2,300km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너비와 길이가 똑같이 2,300km면 수천억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유대인의 사각으로 보면 무한히 크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히 큰 실제적인 곳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요 그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향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된 주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